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그동안 쌓여 있었던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조카인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야곱을 속이고 철저히 이용해 왔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왔음에도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은 라반이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은 자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베푼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당하고 책망을 듣게 되자 라반은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경계선을 넘지 않겠다는, 서로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서로 침범하면 안 된다는 약속을 확실히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은 참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속이며 품꾼으로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준 자기의 딸들도 또한 야곱이 모은 재산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도한 욕심에 붙들린 라반이 보기에 야곱은 자기 것을 도적질해서 도망간 악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라반은 형제들을 거느리고 무장한 채 야곱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신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고 나자 라반의 분노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장차 야곱이 강성해져서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신이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딸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반은 내 것이라는 소유격을 4번이나 연속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야곱에게 선물로 준 것처럼 말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추격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로 인해 더 이상 야곱의 소유물에 대해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자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선심을 쓰는 듯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45절 46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언약을 맺자는 라반의 제안을 듣고 야곱은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라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라반의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 언약의 증거물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47절에서 49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과 야곱은 언약의 증거로 세운 돌무더기의 이름을 각자의 방언으로 불렀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는데 이는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입니다. 라반이 이러한 아람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통용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인데 성경에서 최초로 아람어가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라반이 말한 아람어 여갈사하두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라반은 미스바라는 이름을 덧붙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세히 관찰하다,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헤어진 후에 피차 맺은 이 언약에 대해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살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라반이 붙인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이름을 덧붙인 것입니다. 어쨌든 미스바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장소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민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다음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들을 결코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도 말 것을 강조합니다. 50절.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고대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에 먼저 결혼한 여인이 나중에 결혼한 여인으로 인해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딸들을 위한 약속을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고 하면서 자신의 두 딸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딸들까지도 이용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와서 딸들을 생각하는 라반의 모습이 참으로 어색하기만 합니다. 이어 라반은 이 돌기둥과 돌무더기가 서로의 경계표가 되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 약속을 제안합니다. 51절 52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라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라반은 서로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즉 돌기둥과 돌무더기가 라반과 야곱의 경계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훗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더 부강해진 후에 혹시라도
자신을 침범해 올 것을 라반이 염려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불가침 협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라반과 야곱은 각각 하나님께 맹세한 후에 관습에 따라 공동 식사를 합니다. 53절에서 55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와 나홀과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 자신도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볼 때 라반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에게만 맹세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한 후에 제사를 드리고 고대의 관습에 따라 공동 식사를 하고 다음날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는 모습이 참으로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할아버지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도둑질해갔다고 생각하여 분노에 사로잡혀 추격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20년간 쌓였던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의 갈등 관계를 개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